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제가 12년 전쯤에 이제 들었던 한 일화가 있습니다. 실화인데요. 12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12년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제 존경받는 이제 장로님이 계셨는데, 저 장로님이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면 정말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존경받는 이제 그런 장로님이셨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 장로님께서 갑작스럽게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마 이제 어떤 병명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아마 암 선고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으시면서 그게 워낙 이제 충격이 크셨어가지고 갑자기 말씀이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말을 안 하시게 되고 거의 이제 침묵하다시피 하게 이제 그렇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소속된 목사님이 이제 병문안을 가셨는데요. 이제 병문안 가셔서 이제 계속 같이 있었는데도 계속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답답하셔서 그 장로님에게 이제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예수님 믿으시죠? 이제 예수님 믿으시죠, 장로님? 이제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제 말씀이 없으시던 장로님이 갑자기 이제 입을 갑자기 여셨다고 합니다. 예수고 뭐고 귀찮소. 마지막 말씀을 그렇게 내뱉으시고, 그리고 그대로 이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셨는데요. 이제 그것을 마지막 말로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생전 살아가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아주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의 그 모습과 살아왔다고 이제 사람들에게 평가받은 인정받던 그 삶의 모습과는 이제 전혀 다른 죽음을 맞이하신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돌아와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보통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이미 구원 받았다고 치고 이제 이미 구원 받았다고 여기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 문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은 이제 거의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 저희 교회 안에서도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구원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강조해서 얘기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바울을 통해서요.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전적으로 이제 구원은 이제 주님의 역사하심인데요. 자,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아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마치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이뤄야만 할 것처럼 구원의 중심이 마치 나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이 구절만 보면 이제 그런 오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한 구절만 이제 따로 이렇게 떼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구절들과 함께 입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이해함이 필요한데요. 다른 구절들과 함께요. 먼저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는 자, 바울은 분명하게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핵심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처음 읽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이루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결을 그 두 구절만 에베소서 방금 읽어본 말씀과 빌립보서의 말씀을 연결해 본다면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통은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어떻죠? 기분이 좋습니다. 기쁘고요. 자, 선물을 받았는데 뭐 기분이 나쁘고 이런 경우는 이제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선물 받은 그 자체로 좋아하고 이제 기뻐하고 이제 환호하죠. 또 선물의 내용을 떠나서 받은 자체로 기뻐하고 또 내용을 또 열어보고 기뻐하고 그러기도 하는 게 선물을 받은 자의 이제 보통 일반적인 그런 또 현상인데요. 자, 반면에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 뭐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먼저는요. 자, 그리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면서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소중하게 또 그 구원을 간직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서 또 진정 구원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이제 거기서 더 구원을 우리가 뭔가 더 이뤄내고 더 확보하고 더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구원의 실체와 그 십자가의 공로와 그 구원의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의 진정한 삶의 본질일 것입니다. 그것이요. 자, 율법은 살아야 하는 법이고 복음은 살게 하시는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그 구원의 복음에 집중할수록 구원에 대한 감사함은 당연히 더 커질 것이고요. 자, 그로 인해서 그 복음 앞에, 복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삶, 그리고 순종하는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 그 복음의 삶을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합당한 삶을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할수록요. 감사가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억지가 아니라 그렇게 흘러나오겠죠. 복음에 집중할수록요. 자, 반면에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허탄한 것들, 늘 뭔가 유튜브에 허탄한 영상, 뭐 웹툰이나 여러 가지 뭐 세상 가요나 그런 것들에 이제 복음과 반대에 있는 것들에 계속해서 집중되어지고 거기에 정신이 다 팔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 앞에 무뎌지게 되겠죠. 그 초점이 흐려지고 또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복음에 대한 그 구원의 선물에 대한 그 감사가 또 점점점 이제 바닥이 되면서 복음 앞에서의 내 태도는 이제 의무감 수준만 아마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의무감마저도 이제 사라진 채로 이제 죄와 가까워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구원의 선물을 난 이미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 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죄와 가까워지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구원의 선물을 난 이미 받았다라고 여기는데 그럼에도 죄와 가까워져 있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잠시 이제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그 이단 기쁜 소식 선교회 그 박옥수 씨가 이제 대표로 있는 그 구원파라고 하죠. 그 이단에 대해서 이단입니다. 구원파는 이단이고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씨와 거기는 이제 이단인데 분명히 이단인 구원파가 이제 구원 받았다 치고 죄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네이버에 이제 나무 위키에서 그 구원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그 문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파가 주류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비판받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한 번 구원을 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거나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가르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파는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을 때 상을 받지 못하며 이를 부끄러운 구원 또는 불가운데의 구원이라고 가르친다. 또 네이버 나무 위키에 나온 그 구원파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본 건데요. 자, 이러한 사상이 지금 또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또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죄를 지어도 어쨌든 구원받고 그리고 죄를 지어도 어쨌든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자, 이것이 구원파의 주장이고 또 하와를 속였던 뱀 같은 그 사탄의 이제 속임인데요. 이제 오늘날에도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또 구원파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내 생각이 뭐라고 말하는지 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 진리가 결론인데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결론으로 삼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이고 죄가 주는 대가는 사망입니다. 자, 달리 표현해 보면 죄가 주는 선물은 달콤하고 아주 짜릿한 쾌락처럼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 실상은 그 끝은 사망, 영원한 멸망, 곧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대립이 발생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선물로 줍니다. 자, 구원 받았다고 내가 그렇게 여기고 생각한 이후에도 우리는 늘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야 죄와 멀어져서 구원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죄를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죄를 이겨내는 방법이 어떤 정신통일이나 적극적인 내 사고방식, 그런 것으로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죠. 존재의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근본적으로 떠날 수 있는 길을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잠언 16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네, 죄는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죠. 그쵸? 그 자체로 죄는 악입니다.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근본적으로 죄를 떠날 수 있는, 악에서 돌이켜서 떠날 수 있는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죄에서 떠나려고 어떻게 발버둥 치고 온갖 노력을 다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 경외함이 없다면 절대로 근본적으로 온전하게 죄와 악에서 돌이켜서 근본적으로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 16장 6절의 이 진리의 말씀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그 2장 12절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합쳐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 앞에 떨림으로 말미암아 죄와 악에서 떠나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볼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 앞에 떨림으로 말미암아 죄와 악에서 떠나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실까요? 네, 계시죠, 그렇죠?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지금 공기가 우리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럼에도 보이지는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가까이에 계시지만 보이지는 않으신 것뿐입니다. 그렇죠? 자, 늘 가까이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이제 항상 배워서 죄와 악에서 완전히 떠나서 또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아까 그 서두에 그 존경받고 그 믿음 좋아 보인다던 그 장로님이 그 끝은 분명하게 달랐다는 것을 또 실화로 이제 그 메시지 제가 서두에 제가 나눴는데요. 자, 그분이 이제 생전에 이제 교회에서 섬김도 많이 하셨겠죠. 섬기기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인정을 받아서 또 장로님으로 그 선출도 되신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도 많이 하셨겠죠, 분명히. 자, 이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성경 안에도 등장합니다. 자, 그 본문을 찾아서 한번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마지막 날 이제 예수님 앞에서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있는 그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자,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많이들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아, 내가 깜빡했다. 네가 내 이름으로 그런 많은 일을 했는지 내가 몰랐다 하시면서 천국에 들여보내 주시지 않으시죠. 그쵸? 자, 전혀 그렇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반응하시죠?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밝히 말하되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강조해서 그들에게 내가 말하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제 밝히 말하되라고 표현하시는데요. 자, 주님께서 애매하지 않게 밝히 말씀하신다는 부분이 뭐죠?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신다고 밝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주님은 전지하시죠,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전지하시다는 것은 이제 온전할 전에 알 지자죠. 그러면 전부를 아신다는 거,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모르신다고 해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제 너를 처음 본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관계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네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제 이런 의미겠습니다. 마치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적으로 알아도 어떤 대통령의 이름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얻게 된 그런 정보에 대해서 알아도 우리가 또 대통령의 관저에 찾아가서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그 정보를 대도 들어갈 수가 없죠. 이유가 뭐죠? 그 대통령이 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관계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자, 마치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도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동일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쫓고 또 직분도 갖고 있어서 선지자 노릇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선언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즉 나는 네가 불법을 행하는 자임을 정확히 알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자, 아무리 앞에서는 어떤 대단한 일들을 했어도 뒤에서는 어떤 불법을 행했는지 정확히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고 더 본질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구체적으로 뭐 실존하는 지금 현재의 어떤 브랜드가 아니라 가칭으로 한번 이제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뭐 알파벳 A라고 하는 뭐 A 커피숍이 하나 있다고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카페. 자, 근데 이제 세계 곳곳에 이제 수십만 개의 프랜차이즈 영업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A라는 이제 카페가 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칭으로요. 자,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유명한 카페를 이곳에다가 차리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A 카페에 가서 그 A 카페의 간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안에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는지, 그 안에 어떤 메뉴들을 파는지, 뭐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뭐 여러 가지 그런 메뉴들을 연구를 해서 어떤 맛을 내는지 다 이제 연구를 해서 제가 이곳에다가 간판도 똑같이 하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똑같이 하고, 또 그 직원들이 입는 똑같은 그 복장을 하고, 똑같은 메뉴들을 팔고, 그렇게 똑같이 완전히 다 꾸며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곳에서 한 20년을 영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똑같이 한 가지를 안 했는데 그게 뭐냐면 A라는 그 카페의 그 대표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겁니다. 승인을 받지 않은 채로 똑같이 그렇게 해온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여기서 20년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손님들도 많이 오고 단골도 생기고 그러했는데, 근데 그 A 카페의 대표가, 그 CEO가 이쪽 앞을 지나가다가 차 안에서 여기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기 분명히 우리 영업점이 없는 곳으로 아는 곳인데 저기 왜 우리 카페랑 똑같은 간판이 왜 있냐 해서 이제 그 비서에게 말해서 들어와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치 그분에게 뭐 칭찬이라도 들을 것처럼 그 간판 달고서 여기서 열심히 그 브랜드를 빛내줬기 때문에 칭찬이라도 받을 줄 알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고 있던 저에게, 자, 그 대표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그 대답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대표가 저를 보고서 하는 말. 자, 마태복음 7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 또 얼마나 똑같은 모습으로 일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전혀. 자, 내가 너를 도무지 관계적으로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제 그동안 벌어들인 돈 다 토해내고 마땅한 형벌을 받아라. 이와 같은 장면이죠, 그쵸? 자, 그럼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뭐, 수많은 권능 행하고, 그 행위 자체만 보면은 매우 그래도 좋아 보이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런 행함들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자, 그것만큼은 그래 잘했다고 인정해 줄게. 이렇게 될까요? 예, 그렇지 않죠.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한 자체가 불법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일들 자체는 잘한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일들을 한 자체가 아무리 인간이 보기에 선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불법이 되는 거죠. 열심히 했을수록 더 방해되고 그럴수록 더 이제 불법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당신 구원받은 거 확신하고 있냐 하면서 좀 구원의 확신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부족해 보이나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도 아직까지 이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잘했다고 확신하면서 자신들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마땅하다고 확신이 아주 있습니다. 확신 있게 예수님께 아뢰고 있는데요. 자,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들이 항변하는 주된 내용은 행위죠. 행위. 어리석은 반응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내세우면서 구원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터 자체가 아예 잘못된 거죠. 자,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서도 자신들의 공로와 행위를 내세우는 채로 자신들의 이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은 채로 항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나 결론은 우리가 그 다음 절인 23절에서 다 같이 확인을 해본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그들의 궁극적인 끝의 모습은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쫓겨나고 천국을 허락받지 못하게 됩니다. 천국을 허락받지 못하면 어디 가죠? 네, 지옥이죠. 그렇죠?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지는 없습니다. 자, 오늘 처음 읽은 본문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그 바울 자신 스스로는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자, 바울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그의 삶을 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27절 끝에 보면 두려워함이로다. 자신이 두려워한다라고 말하죠. 무엇을 두려워한다고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바울만큼 아마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파처럼 나 구원받았다 치고 이제 아무 두려움 없어. 나 무조건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죠? 나 버림당할까 두렵다.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방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답게. 자, 그러면서 자신 역시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말하면서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죠? 앞에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복종. 자, 아무 것에나 우리가 복종하면 안 되겠죠? 무엇에 복종하는 삶을 말하는 걸까요? 내 육체와 마음의 원함, 또 쾌락에 대한 원함, 그것에 복종하는 걸까요? 예, 그렇지 않죠. 주님께 이제 말씀에 복종하는 삶입니다. 전하기만 하고 끝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건강하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증언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의 남은 삶을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을 복종시켜서 또 이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또 이 마지막으로 읽게 될 이 말씀을 실제로 믿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함께 마지막으로 읽을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두렵고 떨림으로 또 믿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붙드는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